오늘 신명기 10장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화가 나면 참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신명기 사건에 모세가 사실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40주야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받았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9장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7절 9장 17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돌판을 그냥 여지없이 던져버린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을 기대해도 안 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화나니까 못 견뎌가지고 40주야를 하나님 말씀 받았던 그 돌판을 집어던져버린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사실 사람은 화나면 참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절대 안 하죠? 왜 웃어요? 부부싸움 절대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부부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허니문 베이비, 이제 허니문 타임이 끝나고 나면 보통 빠른 사람은 결혼해가 아기 가지고부터 싸운다더라고. 아니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 따라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격인데 이게 계속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서로 부부가 이렇게 개성이 다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허니문 타임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둘이가 막 다투다가도 아기만 보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심이 아이한테 갔기 때문에 덜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 신기한 타임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기가 빨빨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 이제 거기 정신 빠졌다가 조금 전에 애가 조금 크면 또 이제 타고닥 싸울 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은 또 싸우려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세상 다 가버리네. 4, 8이 32, 4년 차이라 8매면 30년 지나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 이제 싸울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자식이 이제 많이 맞자 하나 아니면 둘 좀 셋 이제 많이 놓는 가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한두 명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식에 대한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 또 완벽한 이제 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뭐 직장에 나가던 사람들도 또 다시 직장에 나가든가 자기 일을 하고 이러면은 가정사보다 직장에 일하면서 오히려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남편이 돌아오도록만 기다리고 집에서 기다려요. 요즘 이제 그런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두 사람 다 같이 하고 통장도 따르고 집도 여러분 뭐 하면은 딱 두 사람 등기로 하고 통장도 그러고 젊은이들 보이 살벌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참 우리 시대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 한계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지금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성녀들 있잖아요. 성녀 스님들, 절의 성녀들은 우리 기독교 우리 목회자들이 지키는 영성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동안거 하안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0일 동안 여름이 찾아왔을 때 그 아주 더운 여름 동안은 서늘한 성방에 들어가서 90일 동안 벽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화두를 가지고 그 문제를 9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세계에 몰입해가 는 것을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화엄경에 대한 거라 아니면 금강경에 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성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해당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범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깊이 몰입을 해서 영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양하고 수련하지만은 인간 본질이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안 바뀐다고.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참 막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느냐 쓰러지실까 싶어서 막 근데 이제 뭐 40일 금식 기도를 잘 끝냈었어요. 그러면 이제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보호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가 섰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때는 금식 기도 때는 기도할 제목이 있었으면 쫙 사생결단을 내가 했는데 그 금식 기도에서 이제 하면 조금씩 미음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3일쯤 이제 지내면 막 체중이 한 20kg, 25kg, 심지어는 뭐 많이 빠지는 분들은 거의 30kg까지 빠져요. 그게 이제 생사 기도니까. 근데 이제 다시 몸이 되살아나면서 음식이 막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갑자기 많이 주면 사망하니까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주니까 한 3일 좀 지내니까 막 음식이 너무너무 이제 막 당기니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해서 죽을 조금 주니까 조금만 더 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하고 정말 안 된다 해서 조금만 좀 더 줘. 그래서 사모님 못 준다 하고 나니 너무너무 화가 죽사발을 벽에 집어 던지고 40일 금식 기도에도 혈기가 남아가 죽사발을 집어 던지고 사모님 뭐 가끔 한번 이 목사님 여런이 말이에요 죽사발 던진 이야기만 하면 고마하라고. 인간은요 아무리 수련하고 아무리 인간은 수련하고 수양한다 해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떠났을 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인간의 한계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수련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목사로는 부적격자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지나온 내 인생의 우리 가정도 그렇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시골 학교 가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인생의 삶에 지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시골 학교 가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표인데 나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지 또 뭐 언제 아내를 만나니까 또 새로 생각이 달라져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이거 안 되겠다. 대학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가는 안 되겠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가만 뭐 이래 살면 시골에서 평생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5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돈은 원도 한도 없이 갖다 안겨줄게. 5년만 떨어져 있자. 왜냐하면 나는 해외를 나갔다 왔잖아요. 이미 젊은 날 해외에 가가 돈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 몸도 마음도 지쳐서 왔지만 이제 결혼을 해가 딱 아이 태어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내가 원도 한도 없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가서 기반 잡으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돈 벌어가 한국 나와서 내가 원도 한도 없이 해줄게. 그럴 테니까 5년만 떨어져 산다 생각하고 5년만 해보자.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분방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인질로 잡힌 거거든요. 돈 버리는 걸 선생님가 무슨 돈을 법니까? 그냥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또 있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일단 대구 시내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 시내 딱 나가려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해가지고 희한한 끝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저 시골 청송 땅을 가게 됐다고. 거기 가가 희한하게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내 만나고 한 번은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완전한 사람 없다. 그리고 수양이나 수련으로 아무리 해도 모든 것들이 인간 본질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사람 됐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돌판을 집어던집었다니까요. 그거 보통 10계명 받은 돌판을 집어던집었다니. 10계명을 집어던집었다니. 그것도 40주야로 올라가가 아까 죽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 아니에요. 죽이야 먹는 거지만 돌판은 하나님 말씀을 집어던집었다. 이럴 수 있는 만큼 인간의 본질은 수련이나 수양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나누면 1절에서 6절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서게 하고 시띠나무 꾀에 넣어 보관하셨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10장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10장 1절.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선 말을 내가 그 판에 썰으니 너는 그것을 그 꾀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초계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으니까요. 다시 하나님이 두 돌판을 서게 하시고는 이번에는 시띠나무 꾀에 넣어 보관하셨다. 이 시띠나무 꾀에 뭘 하느냐 하면요, 이것 가지고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처음 두 돌판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집어 던져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십계명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며 이제 언약으로 표시를 하는데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나무가 굵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막에 가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조각목이에요. 쪼각쪼각 나는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이 네게브와 시나이 반도의 사막에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시띠나무를 골라가지고 이 시띠나무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부족해서 조각조각 난 것을 하나님이 모아서 조각조각 인생을 하나님이 모아시가지고 합창으로 합해서 언약궤로 사용한 거예요. 아멘. 부족한 우리 인생인 걸 다 아시고 그 부족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추어가지고 조각조각 난 걸 맞추어서 언약궤를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가 보통 보면 노래하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독창이고 하나는 합창하잖아요. 독창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량과 훈련과 타고난 정말 성악 잘하는 사람 보니까 이야 대단해요. 그렇구나. 음대 학생들 연습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이래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악만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정으로 막 하는 거 보면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다고 표정이. 음악 모르고 노래하는 사람은 표정이 죽었어요. 이 진짜 성악하는 사람들은 선구자 하는 거 한번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가까이서 일송정 푸른 소리 하는데 우와, 말 달리는 선구자, 이야,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막 공간이 울려 하는데 그 표정을 가까이서 봤거든요. 우와, 살았다 저거. 노래가 아니고 그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일성정 죽었어 표정이. 이 독창은 이 성량과 동시에 표현에 얼굴 온몸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하는 게 목으로만 한다, 성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합창은 어때요? 합해져가 화음을 내잖아요. 화음을.
합해져서 화음을 내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 한 사람 특별히 잘한다고 되나요? 우리 보통 엘토, 베이스, 뭐 테너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4중주, 8중주 보통 화음하는데 러시아에는 16화음을 낸다 하더라고. 와, 너 그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 러시아 선교사, 편선교사가 지난번 러시아 선교대회 갔을 때 이제 우리 그 세계선교, 여디대야 세계선교 팀들하고 같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술이 하나의 그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갔는데 나 빼놓고는 다 성가대 해본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기에는 뭐 음대 출신 목사님들도 2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뭐 이 평소에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성가대 해가 맞추는데, 예? 그러니까 식당에 간 거예요. 러시아 식당에 이제 갔는데, 그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니까 와서 음식을 받아놓고 축복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막 하는데 이게 공명이 되면요. 못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넋을 잃고 들고 어떤 분은 외국인들이 울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때 지금 16명인가 갔거든요. 우리 이제 세계 선교 팀들이 가서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하고 이제 집회하고 막 그 선교 그거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하는데 다 사실은 음대 출신들도 있고 성악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있고 또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야 음이 나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만 뻥긋했어요. 막 일어나서 이러는데 러시아 사람 식당에서 좀 보는 거예요. 얼굴은 동양인인데 음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에 닭소리를 내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나는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괜히 내 소리가 다 깨뜨리고 나는 지금 뭐 사실 배운 게 없거든. 엘토를 배웠나 베이스를 배워본 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노프라노만 아는 거예요. 콩나물이 지금 길면 사기 많이 다니면 빨리 부르고 올라간 거는 높여야 되는 그 정도만 알지 이 박자를 못 맞추거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회는 더 심해요. 그 위에 뭐 1남전도에 2남전도에는 거의 군가 부르는 수준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때 그런 악기라든가 화음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전공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기를 다룬다고 이게. 그리고 서양 음악은 교회 음악이에요. 그래서 서양이 들어보면 서양 음악 자체가 교회 음악이고 교회 음악 자체가 이제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는 이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합창에는 뭐예요? 화음과 조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돌판의 언약궤가 이렇게 조각만 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로 화음을 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족한 인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음을 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두 돌판을 받은 장소가 뭐였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부에롯, 브네야, 아간. 아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아간이.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와 다음 세대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진짜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범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런 일이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바로 부서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자손의 기업. 이제 아론의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8절 9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은 123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장수 집안이죠.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123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타고난 건강체가 있어요. 타고난 건강한 사람들. 그것도 참 타고난 게 하나님 축복이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 바로 언약궤, 조각남 만드는 그 언약궤 돌판 만나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 언약궤를 그 안에 이제 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서서 섬긴다. 주인을 섬기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기업이다. 다른 기업을 땅이나 양이나 주지 않고 여호와가 기업이다. 레위의 아들 고라, 게르손, 무라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고라는 주로 성가대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게르손은 주로 경비, 지키는 업무를 했습니다. 보호하는 업무를 했고, 무라리는 주로 사역, 자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집니다만은 고라 자손, 게르손, 무라리들이 하나님의 안에 성전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지파로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레위 지파로서 굳어지면서 대제사장 제도로 가게 되는 그 관문이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기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라, 게르손, 무라리들은, 레위의 자손들은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하고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고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읽었던 10절,
이제 10절부터 22절, 12절부터 나오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니까 인도하셨다. 우리 삶도 다시 표현하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다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를 요구를 하신 거고, 세 가지 약속을 한 게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분석이고 분해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고 주의 중에 주인이시다. 왜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당시에 각자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신, 바알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아세라 신, 다곤 신, 각 나라 각 동네마다 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성황당 신, 용왕 신, 바다에서 자랐으면 많이 보셨죠? 이와 같이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 신 중에 신이고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옆에서 그거가 좀 빌면 잘 된다 하더라. 그러면 꾹 넘어가 본다. 전 보러 가는 사람 왜 그럴까요? 예? 옛날에 미신이 왜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워도 너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너에게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죠. 계명이. 딱 첫 번째 다시 너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 1번이에요. 요구하는 게. 두 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라.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두 번째,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하시고 두려운 분이다.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 간섭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찬송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간섭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걸 너가 명심해라. 네 가지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다. 아멘. 세 번째는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니까요. 허접스럽게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 우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될 수 있으면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일은 복장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다가 부시시한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입고 또 특히 여름 되면 슬리퍼 신고 반바지 해가 덜렁덜렁 올 때마다 특히 청년들 보면 쟤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저게 맞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또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여사로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와가 예배 드리면서 이러니까 설교하다가 그쪽 보면 설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니까 뇌물을 받지도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여기 뇌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유일신 하나님 섬겨라.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은 무서운 분이다. 두렵기도 하다.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너 세상 살면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또 뇌물 받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뇌물 받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번째는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저들을 식물과 의복을 주고 위로해라. 이 네 가지가 요구사항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시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라. 딴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가 세상 살면서 사람 함부로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며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마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너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이것이 요구사항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첫 번째 언약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너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찬송하잖아요. 기쁨이다. 그는 너의 기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언약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셨느니라.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이 세 가지 약속, 네 가지 요구사항과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어제 노예에서 장로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그 다음에 또 목사고시 이렇게 했는데, 시험 치러 온 사람이 이 큰 노예 안에 우리 교회가 거의 절반이에요. 장로님들 하고,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 목사고시, 군목, 허윤이, 또 주한이,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면접하고, 또 우리 교회는 내가 면접하기 곤란하니까 다른 정경 노회장님들한테 하라고 면접을 이래 하는데, 한번 이번에 장로 지금 되신 분이 시험 치고 면접하니까요. 면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면접에서 쭉 보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면접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면접관이 2명씩 하니까요. 물어보고, 최종 다 하면 제가 다 모아놓고 마지막 사정의를 해요. 자, 몇 점, 점수 몇 점, 면접 다 사인하라고 하고 난 뒤에는 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저는 통과. 제가 고시부장이니까 원래 방망이를 치면 다 통과. 은혜 가운데 다 잘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런데, 그래,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받들어서 하시겠냐 옆에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안수 집사만 20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장로 장립을 해야 되나
아니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생각해서 이번에 시험에 응하게 됐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근데 본인이 암이에요. 지금 암 환자라고 이번에 면접하신 분이. 그 마음이 자기가 참 암인데 저는 몸 상태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항암하고 있으면서 시험 치러 왔다더라고요. 내가 참 얼굴을 쳐다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극복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또 극복해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헌신이 준비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는 기도만 하고 끝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 또 가슴 깊이 새기고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은혜로 가정과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인간 한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